자,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두 번 읽고 세 번째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아멘. 자,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 25절 읽겠습니다. 자, 320면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 25절 두 절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헛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헛되게 살아는 안 되잖아요. 그죠? 다 막 열심히는 사는데 살고 나서 그냥 내만 위해서 살았어. 내만. 진짜 헛되다. 열심히 움켜쥐고 모으면서 내밖에 모르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은 나를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움켜쥐고 살면 사람 없어요. 옆에 사람 없어요. 참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럼 헛되지 않은 인생이 뭐냐?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뭐가 헛되지 않은 삶이냐 하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피의 제사 전제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영혼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은 삶이다.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이클 펠프스라는 유명한 수영 선수 아십니까? 마이클 펠프스. 박태환 선수와 라이벌이기도 했던, 여러분, 이 수영 황제 이 마이클 펠프스, 여러분 이 사람은 올림픽을 무려 5번 나갔어요. 올림픽을 5번 나갔는데 메달을 몇 개 땄느냐? 28개. 28개 중에 금메달이 몇 개냐? 23개. 이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금메달 1개 따기도 힘든데 이 사람은 무려 금메달을 23개나 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심한 우울증으로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도 최근에 들었어요. 세바시 들으면서 알았어요. 이분이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걸 오픈할 수는 없고, 유명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셀럽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아픔들을 잘 드러내지를 못해요. 드러내면 나쁜 소문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알코올에 자기 영혼을 맡기고 또 마약에 이렇게 맡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음주, 과속 운전으로 입건도 될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 마리화나 피우다가 3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렇게 살다가 2014년 어느 날이었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 이때 이 펠프스가 어떻게 했느냐? 병원으로 자기 발로 달려갔어요. 병원으로 간 것입니다. 자기 발로 병원으로 가서 정신병동 입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오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때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내 인생의 전환점. 금메달 23개 따고 막 포효하고 이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아니고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가 실제로 내 발로 정신병원에 갔을 때, 그때 내 인생의 전환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부터 이 사람이 자신의 상태와 내가 어떻게 치료받아 가는지 그 치료 과정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펠프스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그 가족들이 많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너무 큰 도움을 받는 거예요. 2018년 1월에 시카고 힐튼 호텔에서 열렸던 이 케네디 정신건강 포럼이라는 곳이, 그런 어떤 그 회의 포럼이 있다네요. 거기에 이 마이클 펠프스가 연설자로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유명 인사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유명인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언제나 따라다니는 큰 기대가 부담이 됐고 술로 자가 치료를 하려 했습니다. 자기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숨고 싶었고 내 자신에게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을 앓는 이 사실을 공개하고 도움을 구한 뒤 얻은 만족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정신질환 환자를 둔 가족들로부터 받은 공감의 편지와 지지가 그다음 중요합니다. 금메달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감격을 느끼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금메달 23개를 따도 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23개 따도 인생의 허무한 걸 어떻게? 너무너무 헛된 거예요, 인생이. 다른 사람이 너무 부러워하는 금메달 이 23개나 땄는데 너무 인생이 헛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인생이 이제 헛되지 않다라고 느낀 때가 언제냐면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그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았을 때 그 편지를 받고 이 사람은 금메달 획득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자기는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은 인생이 무엇입니까? 남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너희 믿음의 재물과 그 헌신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쉽지 않지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헛되지 않은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왜 갑자기 빌립보서 2장에서 두 사람이 나올까?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말씀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자, 빌립보서 1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 이 영적 지도자가 자리를 비웠죠. 감옥에 갔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1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또 1장에 나왔어요. 뭡니까? 너희가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되는 것, 나는 이것을 원한다. 너희가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뭐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착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아무 상관없어.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걸 원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들어가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는데 다른 모든 서신서와 동일하게 여러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 유명한 비워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8절까지만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떨 때는 충만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요.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대답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반대로 비워지신, 텅텅 비워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는요, 헛된 철학, 그냥 말만 막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체가 없어요.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교회가 해가닥해가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느냐 하면 충만하신 예수님, 충만하신 예수님,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골로새 교회의 대답으로 딱 보여주시고, 근데 빌립보서 교회는 막 서로 으르렁거려. 자기의 자아로 너무 충만해 있어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에게 주님이 주신 해결책은 뭐냐면 비워지신 예수님인 것이죠. 비워지신 예수님. 뭐가 딱딱 맞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비워지신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서로 시기하고 투기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비워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쫙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도 알고 나도 아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의 이 흐름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11절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에게서 답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이때 어떻게 하셨지?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이렇게 적용을 하거라. 이렇게 적용을 하거라. 적용이 나옵니다. 적용이 18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적용하면 끝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적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적용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모델이에요. 모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가져서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나온 것이에요. 한마디로 본보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0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는 그러나 나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뜻을 같이 한다.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바로 요게 안 되거든요. 요게 안 돼요. 요게. 뜻을 같이 안 해요. 뜻을 같이 안 해. 복음을 전해도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장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뭔가 하여튼 열심히는 하는데 다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누구 안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수고 안 해. 딱 파가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는데 함께 군사되고 함께 수고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다른 해결책으로서 본보기로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내세우는데 이들의 특징은 뜻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함께 수고하는 자다. 함께 군사된 자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보기가 중요합니다. 본보기.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어떻게 길렀습니까? 출애굽기 24장 33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33장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갈 때 혼자 안 가요. 여호수아 데리고 갑니다. 여호수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33장에서는 이 난리통이죠. 금송아지 사건. 이 난리통에 회막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러 가는데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는 거죠. 데리고. 말씀의 권위는 이런 것이다. 말씀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강의 안 했어요. 강의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가는 곳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정의가 무엇이냐,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걸 강의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교육이에요. 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기도학교 때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멤버들 중에서 이 사람은 정말로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이 사람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그냥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금요기도회에 데리고 와서 여러분 옆에 앉혀놓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십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 같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기도하면 졸려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 여러분,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 잘하시는 분 옆에 앉아 계세요.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기도 잘하는 분 옆에 앉아 계시라고요. 앉아서 따라 하시고 그냥 그분과 같이 기도하시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 더 강력한 방법은 뭐냐면 기도의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구역장님들 계십니까? 구역원들 기도하라 말만 하지 마세요. 말만 하지 마시고 데리고 오십시오. 금요기도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금요기도회에 가라 그러지 마시고요, 가자 그러십시오. 가라가 아니고 가자입니다. 가자. 정말 그 영혼을 살리고 싶다면 가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자 해야 됩니다. 가자. 우리 따라합시다. 가자. 별거 다 합니다. 그죠? 가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자입니다.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내하고 같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자. 그게 진짜 리더입니다. 그게 진짜 리더예요. 가르쳐주기만 하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이 먼저 물었어요.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신 후에 이거죠. 장면이 연상이 되시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근데 제자들이 그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니까 기도를 배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뭘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본보기로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도대체 뭘 본받으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상반절이에요. 앞부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내 능력을 본받으라 이거 아닙니다. 내 말솜씨를 본받으라, 내 헌신을 본받으라 이거 아닙니다. 나의 신학적인 깊이를 본받으라 이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가 요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요거 본받으라는 요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지, 요거 본받으려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 요거 본받으려가, 요거 본받으려가, 요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다 흠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그게 보여요. 가까이 있을수록 잘 보입니다, 그거. 그런데 지도자의 이 본색, 단점도 보이고 다 보여요. 가까이 갈수록 보여요. 그런데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지도자의 본색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완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수준 함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 볼 눈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단점이 있습니다. 다 완벽하지 못해요. 가까이 갈수록 그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분은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다. 어떻게 분별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저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가, 요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는가, 그거 보시면 아, 저 지도자에게 내 인생을 같이 해도 되겠구나, 요거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거 아니면 그냥 딴 지도자 찾아야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가, 그거 딱 보시면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모습을 기준으로 잡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혼자 살아야 돼요. 평생 다른 사람 비판만 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냥 혼자 그냥 독불장군으로 맨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모습을 잡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중심이 있느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얼굴 리더십이 있고요, 등 리더십이 있습니다. 얼굴로 말하는 리더십의 형태가 있고 등으로 이야기해주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저는 등으로 말하는 리더십을 청년 시절, 대학생 시절부터 배웠고 또 사랑하고 흠모해 왔습니다. 등으로 이야기하는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이고 참아주는 것이죠. 사랑과 겸손과 이 사랑과 겸손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이런 모습을 가진 선배들과 지도자들을 보면서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흉내 내려고 하고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도자의 자리에 한번 서보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헷갈려요. 헷갈려. 어떤 게 맞는지 헷갈려요. 전 지금도 헷갈립니다. 지금도 헷갈립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떠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리더십은 뭐냐? 그거는 등 리더십이 맞아요. 얼굴 리더십이 아니고 등 리더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일이 안 돼. 일이 안 돼, 일이. 주님의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최고의 리더십이신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섬기려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등 리더십이 성경적인 리더십이 맞습니다. 그런데 등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안 돌아가요. 일이 안 돼. 안 돌아가. 얼굴로 해야 되고 말로 해야 되고 때로는 힘을 사용해야 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헷갈리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성경적인 길을 가야 되나? 아니면 현실적인 타협을 해야 되나? 저는 고민 많이 합니다. 어쩌면 등으로 말하는 리더십을 계속 따라가기에는 제 인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하다가 그냥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질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인격이 못 받쳐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리더십은요, 기다리는 것보다는 논리와 힘과 꼼꼼함이 중요해요. 사람보다 일이 중요해요. 사람보다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등 리더십은 기다림, 기도, 겸손, 그리고 일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더 기다려줘야 되는데,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참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조금 더 해보십시다.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인 길로 가보자고요. 사람들 앞에 내가 완벽해져야 되겠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틈을 안 보여줘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더 바라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더 본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쉬운 길 택하지 마시고요. 얼굴 리더십은 쉬운 방법이에요. 쉬운 방법이에요. 쉬운 길 택하지 마시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천국으로 가신 이 두 분의 안수 집사님, 우리 윤철호 집사님하고 김규화 집사님, 제가 이 두 분 이렇게 다 가서 그 인생을 듣고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참 베풀기를 잘하시는. 야, 제가 정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짜 우리 윤철호 집사님, 김기화 집사님, 많이 퍼주는 분들이에요. 베풀기를 잘하시는. 그래서 제가 유가족들한테 예배 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손들 잘 될 겁니다. 자손들 잘 될 겁니다. 왜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도대체 의인이 누구냐? 바로 이어서 설명이 나오죠. 그는 종일토록 은혜 베풀고 꾸어주고, 여러분, 꾸어주고 베풀고 나눠주고, 그러면 자식 잘 됩니다. 여러분, 자손 잘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누구 볼까요? 부모 봅니다. 부모가 본복입니다. 부모가 잘 퍼주는 그 집안은요, 자식들도 잘 퍼주더라고요. 본게 그거예요. 본게 그거예요. 그 집안 잘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자손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 모습을 자손들이 보고 배워요. 우리 아버지 구두쇠, 자손들이 배웁니다. 여러분, 구두쇠 해가지고 내한테 유산 많이 물려줬다. 여러분, 그걸로 자손들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보호해 주셔야죠. 움켜쥐는 모습 자손들한테 너무 보여주지 마세요.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모습 자꾸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자손들도 그걸 배우고 본보기로 삼아서 나눕니다. 베풉니다. 섬깁니다. 그 집안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식하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자손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주님의 말씀이 진짜다라는 것을 우리 자손들이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모아 기잔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등을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남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노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남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우리 1절 3절 다시 합시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오와 기잔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본보기가 되는 인생,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게 가장 보람된 인생이에요. 가장 보람된 인생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보면서 그 가정들을 보면서 많은 데이터가 막 쌓여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많이 베풀고 많이 남을 위해 살고 막 퍼주고 섬기는 분들 보면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전에는 저분 돈 많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저분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다. 야, 저분 진짜 똑똑한 분이다. 지혜로운 분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 길을 아는 분이다. 진짜 자식들을 사랑하는 분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보기 인생 사십시다. 본보기 인생. 내 계산기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믿고 사십시다. 하나님 말씀 믿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계산기 믿고 살면 내 계산기가 내 인생 책임져야 돼요. 배터리 다 나갑니다. 그거. 하나님, 내 올 한 해, 내 남은 인생, 주님, 제가 예수님 본받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본받는 인생,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 그래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인생, 이 보람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헛되지 않은 인생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계속해서 내 생각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내 계산기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물질관이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 자식들이 보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이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정말로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그 섬김 위에 나의 생명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는 복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내가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깨달음을 얻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여러분, 그것 중요한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중심을 저울질하십니다. 내가 네한테 이 말씀 깨닫게 해줬는데, 자, 이 상황에서 너 어떻게 할래? 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말씀 큐티하고 글 쓰고 감동받고 끝이냐? 너 그 말씀 알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 딱 그 말씀이 적용되는 이 상황인데 너 어떻게 할래? 여러분, 그때 주님을 믿고 던지십시오. 주님을 믿고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을 주님께 던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주님의 말씀이 확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확 들어오게.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어디까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내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냥 말씀 큐티하고 감동 받고 은혜 받고 그저 하나님 깨달음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을 달아보고, 하나님, 이 말씀을 네가 진짜 믿느냐? 이 말씀을 너가 정말로 믿느냐? 이 말씀을 정말로 너가 보배로 삼을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저울질하시고 다름질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이 고통과 우리의 마음의 갈등과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앞길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주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 너무나 복된 가정, 너무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본복이었어요. 본복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본보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건 여러분 한두 사람의 탁월한 사람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한두 사람의 뭐 탁월한 뭐 스타입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 오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생명으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 본보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대학교회 본보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내 몸에 잇된 내 몸에 주어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의 아버지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쓰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주님을 본받아 보려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 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겨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의 기적의 한 걸음도 나타나고 믿음의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발걸음이 10걸음 20걸음 펼쳐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 아버지여 복된 역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가르쳐주는 기도가 아버지 기도의 물결이 스며들고 아버지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경의 강물이 아버지 하나님 하수같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람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올 한 해 이제 2월 됐죠. 제가 이제 더 직접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올 한 해 제가 없잖아요. 우리 설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목사님 말씀 사역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여러분 활짝 여세요. 의심 없이 여러분 너무너무 귀합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마음 활짝 열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은혜 받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설교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목사님 그 목사님의 그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그 아버지 아픔 속에서 오 하나님 아버지 길러진 주의 아들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연단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로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그 여러 가지 고난들을 뚫고 나온 아버지 귀한 주의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겸손하게 우리가 온유하게 주의 말씀을 받았어.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열매 살아나고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설교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그 영혼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영혼의 자유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자유함을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말씀의 통로, 아버지 기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본보기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주님을 의지해야지, 그렇죠? 주님을 의지해야지. 우리 박수 치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사절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박원과 우리 총회와 우리 설립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리를 비워도 우리 학원과 총회와 설립자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행정 목사님께 부탁해놨어요. 또 우리 학교와 총회의 우리 실무 리더십들한테 우리 행정 목사님한테 필요한 기도 제목 넘기시라고 제가 연결해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총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뛰고 계시는 우리 설립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신입생 영성수련회 신대원 2월 7일부터 18일까지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 있습니다. 우리 신대원 영성수련회 가운데 이 미래의 영적 지도자들인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정신 차려야 돼요.
신학교 들어온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서로가 전도사라고 불러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무슨 전도사냐, 신대원 1학년 때 누가 날 부르냐 싶었어. 날 부르더라고요. 영 아닌데 내보고 전도사래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우리 신대원생들이 이 수련회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영적인 철이 들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고 괜히 그냥 헛바람 들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중심이 바른지 그걸 알고 그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진로가 어떻고 내가 뭘 먹고 살고, 여러분 성령 역사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 구원함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대원 영성수련회 2주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진 너무나 좋은 귀한 영성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 이 수련회 2주 가운데 우리 오는 신입생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정말로 목회자가 될 만한 근본, 이 기초가 다져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백석 신대원 아버지 신입생 영성 수련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주님이여, 신학생, 신대원생, 신학대학원생 됐다고 하나님 아버지 신학 어려운 신학책 들고 다니고 신학적인 용어를 쓴다고 아버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정말로 헌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는 껍데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이 모습으로 무슨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 모습으로 무슨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충격을 받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구원함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우리 신대원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시작점이 되는 복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목실장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신대원장님을 비롯하여서 여러 교수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대원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간적으로 멋진 모습, 인간적으로 고상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교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마음의 충격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아버지여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우리 교수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월에 있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1973년 익스플로어 50주년입니다. 50주년. 우리 장로님들 다 참석하셨죠 그때. 여의도 광장 300만 명. 그 뜨거웠던 우리의 추억,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꽃 50주년 기념대회 오늘 이번 합니다. 우리 설립자님 대회장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에게 영적인 지도력을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영혼들이 변화되고, 그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함께 돕고 섬기는 목회자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 우리 설립자 목사님에게 영적 지도력을 주시고 말씀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설립자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적 기도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목사님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에 끌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목사님들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여 확신 있게 전하시는 하나님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특별히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학원과 총회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붙들고 하나님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기준 아닙니까?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 이 마음만 분명하게 있으면 지금하고 엄청 달라질걸요. 뭐 다른 복잡한 거 세세하게 말 안 해도 우리 후손들에게 나는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이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 우리 지도자들 남 볼 거 없고요,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기성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자손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요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하나님의 산적한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그거 하나하나 다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우리 지도자들,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이 기성세대들, 하나님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 부모 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손들에게 본이 되겠다, 우리 자손들에게 본이 되는 어른이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마음에 거룩한 소원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보기가 되는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하나님 그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본보기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내 마음에 아버지 근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겼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들이 흘러가서 자녀들이 변하고 배우자가 변하고 하나님 성도들이 충격을 받고 변하게 되는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갈 텐데요. 청소년부 또 부모님들 또 마음에 또 다른 소원하시는 분들 또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한번 올라와 보시라니까요. 빨리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올라와 보시라니까요. 정신이 번쩍 드립니다. 기도가 열린대. 강대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금요기도의 기도 음악을 제가 바꿨어요. 이렇게 합심기도 주여 하고 막 뜨겁게 가야 되는데 이 기도 음악이 너무 힘이 없어. 그냥 기도 소리를 그냥 죽여. 그냥 제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도록 더 힘차게 경배와 찬양 제가 올레이션스 중에서 우리 목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제가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힘있게 개인 기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힘있게 새벽 기도는 잠잠히 기도하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그러나 금요 기도에는 힘차게
기도하러 주님 앞에 주님의 존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자녀들에게 하는 내 잔소리는 힘이 유통기한이 있지만, 그리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내가 하는 기도는 영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기도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큰 수술을 받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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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